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발음이 헛나갔어요. 그래도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란 보이는 다리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걷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함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믿음이라고 수없이 외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 시간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에셀나무 TV를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혼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던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에 이 예언 사역이 유다의 종교 중심지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실행되게 되자 이제 상황이 지금 완전히 바뀝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비난해 왔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행합니다. 하여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이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재앙을 전하고 심판을 전한다 하여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를 더 이상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폭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윗문 곧 에브라임 문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의 북쪽문에 가두어 착고에 채우고 그리고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러한 패역한 상황을 한탄하는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자리에 우리가 누구나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힘써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임멜의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임멜 성전 총감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직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가운데 24 반열의 하나에 속하는 그런 명문의 후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성전 총감독이에요. 총감독은 대제사장 다음가는 고위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아주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정국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든지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수행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런 주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19장 14절로 15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 안전하다고 믿고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불쌍한 이 백성들은 갈팡질팡 오히려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된 이 말에 평안하다, 괜찮다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던 그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깨닫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수없이 반복된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전하셨지만 이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된 진리가 참 진리 같고 참된 이 진리가 거짓스럽게 들려지는 그때였습니다. 성전 감독인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매질을 하고 옥에 이제 목에다가 씌우는 나무 그 고랑으로 채워서 북쪽 문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예레미야는 풀려났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한 엄중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옥에서 나와서 또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곧 북방 바벨론에 의한 약탈과 멸망과 포로됨의 메시지를 이제 또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바스론 제사장의 그 직분과 같은 고위직에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면모는 과거에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여러분 누구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자, 예전에 영적으로 어두워 제사장의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한 권세와 축복은 물론 한꺼번에 자식들과 함께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참으로 비참한 그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서 4장에 보면 저기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죄인 취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등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어떻게 사명을 수행하냐면 불타는 뜨거운 심정으로 그런 심령으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는 배척을 당하고 또 조롱과 모욕뿐 증오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불타는 뜨거운 심정으로 그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예레미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진실로 충성하고자 하는 이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예레미야와 같이 그 핍박과 그 환난을 각오하고 나가는 그 심정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절망적으로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지만 백성은 절망적으로 빠져있고 절망의 길만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지금 이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있다고 느껴집니까? 많아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 신앙에 사로잡혀서 나의 신앙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어떤 방해를 가할지라도 의와 진리의 길을 막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나는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지. 사람이요,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 자꾸만 죄를 짓고 하다 보면 무뎌져요. 그래서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런 말처럼 죄 역시도 그래요. 이러한 때에 나도 그 안에 끼지 않도록 그 막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에 우리도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참 진리이신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스홀에 의해서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소식을 듣자 격렬하게 또 분노를 합니다. 이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어떤 이제 죄인을 다룰 때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 매를 치되 40대만 쳐라 하는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됐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가다 두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 뒀다 석방을 하지만 매를 40대를 맞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와 같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눈물이 얼마나 나오든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내가 예레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밖에 죄가 없는데 매도 맞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비방하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든지 보고 또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잘 들어올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받으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 내게 잘 들어올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래에 우리가 여기서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장래 우리 삶의 자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정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똑바로 주님을 향해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데 핍박이 있어요. 우리를 조롱해요. 그러면 여기서 넘어질 것인가? 내가 일어나서 예레미야처럼 매를 40대 맞고 옥에 갇히고 억울함을 당했어도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선포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타락기에 암흑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눈물의 선지자야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리고 울었을까요? 그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애절한 그 마음이 있어서 말은 들어먹지 않지. 하나님이 싫어할 저주할 받을 만한 일만 행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봤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부족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런 타락한 시대에, 그런 암흑기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예언, 그 메시지를 늘 전해야만 했어요. 예레미야도요, 사실 이 비극적인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죠. 원하지 않았어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기가 쉽지.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순종하고 이 말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전하는 말씀이 딱딱하게 경고하고 막 이러니 누가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그 아주 상황 속에서 아주 비장한 이런 각오가 없이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는 원치 않는 바였지만 그런 비극적인 말씀을 이런 메시지만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를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두에게 배척을 당하는 일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센 믿음으로 잘 수행했습니다. 담대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어려운 그 극한 상황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다리는 누구든지 편히 걸을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건널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각자에게 질문이에요. 건널 수 있을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생각에 깊이 빠졌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저도 이거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다리가 안 보이는데 있다 생각하고 걸어라.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푹 빠져서 물에 첨벙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극복을 했다. 심령 밑바닥 깊은 곳에 절대로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아버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번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저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11절에서 보면은 두려운 용사라고 지금 기록이 되었죠.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붙들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용사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인이 악인을 누르고 최종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를 의지하는 자는 눈동자처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행악자의 손에서, 그 위험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어려움 당해봤어야 알지.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내게도 안 온다고 우리는 배제시키면 안 돼요. 항상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 어떠함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편,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확신을 해야죠. 그러면 그분,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 수렁에서 빠진 나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린요, 저나 여러분, 우리 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의 자녀가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래도 계속 어둠으로 가야 됩니까? No. 빛으로 행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바른 자세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신실함으로 누가 나를 막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흔들지라도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그 센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아무리 뒤흔들어도 나는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누가 나를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아멘.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서도 사명을 잘 수행해 왔는데 이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마치 이렇게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시적으로 묘사되었어요. 마치 예전에 욥이 극심한 그런 고난 중에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불신앙적이고 불평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2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신앙,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은 순식간에 불신앙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범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백을 끝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그는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겪어야 했던 이 어마무시한 이런 엄청난 영혼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말할 수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12편의 이 설교를 했지만 그 매 순간마다 그는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애끓는 그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와 같이 눈물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심정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생각, 나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항상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하나님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권세는 비할 바 없는 하늘의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밧세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를 그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조금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이런 말씀들을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운 삼아야 할 것을 무엇일까요? 기운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는 자는 허망한 것과 함께 허망하게 된다는 것. 멸망의 길을 수없이 쫓아가고 한없이 지금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난 평안하다고 쫓아가는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져요. 마귀가요, 이 악한 원수 마귀는요, 지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끝까지 끌고 가다 멸망의 길에 푹 빠지게 하고 지는 빠져요. 이건 뭐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새끼인데 버려. 부모된 우리가 나의 새끼를, 나의 자녀를 함부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가혹한 이거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이 낙원을 주리라. 이 천국의 길로 내가 보장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여기 있는 분은 너무 다 잘 믿는 분이지만 에셀나무의 TV를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운을 삼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지체들이 모였지만, 작지만 한 사람이 1000만이라면은 말씀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면 두 사람은 10,000을 쫓는다. 이건 대단한 숫자야. 2000을 쫓아야지 두 사람이면, 아니 만이면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2000을 쫓아야 되는데 10,000을 쫓는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부유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곧 부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유케 하실 만한 일을 당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내가 잘 견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힘차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패망의 예언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이런 예레미야가 심하게 이제 탄식을 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니 체포하고 신체적인 억압과 정신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힘들었던데 힘든 일인데 참으로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예레미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며 이렇게 수그러지지 않게 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힘에 그 능력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에 대해서 이와 같은 힘을 얻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는 일은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든 크든 간에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할 때 빛이 나고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든 그 잘 되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행했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갈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악의 세력이 어떠한 방해를 가할지라도 의와 진리의 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사명도 정말 잘 감당해내서 이 혼란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나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아무개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